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기세가 더 등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관계된 확진자가 150명이 넘었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또 마포구인데 마포구에 또 한 교회가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서 어디를 마음대로 다니기 힘든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12월 첫 주가 됩니다. 12월 되면 더 정신없이 한 달이 흘러갈 것이고 곧 2021년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뭐라도 시도해 보지 못했을까? 물론 나름 시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자꾸만 기다려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풀리겠지, 다음 주에는 풀리겠지, 풀리겠지 하다 보니까 벌써 11월 말 그리고 12월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정말 복잡단안했고 그리고 뭘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2020년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을까를 생각하며 2021년을 기획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늘비교회, 특별히 이 청년교회에 어떻게 내년도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그 고민을 더 많이 할 회장을 뽑게 될 겁니다. 사실 교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목표를 잡고 무엇인가 해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소홀히 여기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리고 또한 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죄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빼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은 처음에 서론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인재론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들만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3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런 말씀에서 그냥 따온 겁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한 구절 읽었지만 요한복음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명확하게 적은 것이에요. 그 저술 목적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적었느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뜻해요. 근데 사복음서인데 이것을 또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공관복음이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묶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둬요. 왜 그렇게 두냐면은 사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셨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잘 적어놨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이 시간적 순서도 조금 엉망인 것 같고, 게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공통적인 내용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공통적인 내용이 덜해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가 복음서라 얘기는 하지만은 세 권과 한 권은 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왜 적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공관 복음의 이 세 가지에서 이야기한 것들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더 추가해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왜 굳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임. 그리스도라는 그 말과 예수님과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아는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를 믿어서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셔. 이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길게 적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이거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다 동일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런데 왜 굳이 오늘 그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레벨업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만난 분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왜 굳이 그런 책을 썼는가 보면은 지금 사회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죠.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문화는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접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는 또 롤러블 해가지고 쭉 빼는 말려져 있는 스마트폰이 또 나온대요. 오늘부터 저기 바깥에 안면 인식하는 이 발열 체크기를 해놨는데 청년들은 제가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사진 안 찍는데요. 오늘 예배를 9시, 10시, 11시, 8시, 9시, 10시, 11시 4번 드렸는데 오시는 분들 얼굴 사진을 한 장씩 다 찍었어요. 왜 찍었냐면은 컴퓨터에다 입력하면은 얼굴 갖다 대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저 기술이 지금은 중국에선 굉장히 발달돼서 아파트 출입할 때도 얼굴만 보면 들어간대요. 근데 문제는 안면 인식 기술을 너무 잘 이용해서 신호 위반하거나 뭘 하거나 다 찍힌대요. 길거리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죠. 이렇게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문화는 발달돼 가고 있고 교회는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뭔가 더 찾고자 하는 것들,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달라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해 봐야 되고, 문화가 바뀌었고 정말로 지금 사회가 변화되었고 개인적인 사상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예전의 것들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떻게 들어보면은 옳은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왜 다른 것들을 끄집어 들여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느냐, 이것들을 때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은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실용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죠. 지금 벌써 시대에서 많이 흘러갔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무슨 별것도 아닌데 집에 들어왔을 때 사과가 있고 파인애플이 있고 수박이 있는데 뭘 먼저 먹을 거야?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걸 먼저 골랐어? 그러면 넌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죠. 미술 치료라는 말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내는 것들. 작년인가요? 올해부터 인기 있었나요? 옛날에 많이 했던 MBTI도 갑자기 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심리 도구들입니다. 심리학적인 것들이 이 시대를 정말로 좌지우지를 해요.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라는 것을 뒤흔든, 근간을 뒤흔든 큰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먼저는 하나는 진화론이고 또 하나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화론이 기독교를 흔들었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 흔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 하면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신분석, 사람의 정신을 분석해서 그 밑간에 무엇이 깔려져 있고 그 사람이 왜 지금 이 상태가 되었는지를 과학적인 분석을 한다 하지만은 실상 길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한마디로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 심리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를 없애는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이 기저에 깔고 있는, 이 바닥에 깔고 있는 본래 어떤 문제의 점들을 유출해내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어렸을 때 무엇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어떤 그런 부족함들이 없었다면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학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교회 안에서도 심리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치유라는 거예요. 사실 치유라는 말이 되게 좁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 상담이 아닌 그냥 일반 상담학적인 심리학을 이용한 치유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7, 8년 전에 유행했었나요? 우리 교회는 안 했었지만은 치유 수련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수련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부흥회나 이런 집회를 할 때 무엇을 하냐면은 많이 이렇게 토해내게 만들어요. 울분을 막 토해냅니다. 가지고 있는 응어리들을 입 밖으로 내밀어서 토해내게 만드는데 그게 심리학적 하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보다는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습니다. 이건 설교 예전에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래전에 이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가봤더니 저희 청년이 듣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인데 도형을 그리면서 심리도구로 사용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주던 강사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는데 심리학이 기독교를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뿐만 아니라 실용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실용주의의 최고 가치는 성공이에요. 목회의 성공, 교회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도 익숙한 말이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야? 어떤 교회야? 어느 지역에 있어? 결국 나오는 건 이거죠. 성도수 몇 명이나 돼? 교회 얼마나 커? 사실 성공이라는 것에는 그 교회 인원이 몇 명이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으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장소에서 얼마나 좋은 건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얼만큼 몇 년 안에 얼만큼의 성장률을 올렸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에 있어서 정말 전도라는 말 자체가 도를 전하는 것, 정말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게 해주는 것이지만은 즉금의 전도는 빈자리 없게 채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용합니다. 성공이라는 가치 아래서요. 실용주의 아래서 최고의 가치가 성공인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요즘에 문화상품권으로 넘어오지도 않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 정도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친구 데려올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패드 주면 데려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도 통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좋은 방법이라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전도 3명 해오면 뭐 주고 5명 하면은
보통 자전거 많이 줬습니다. 학생은 자전거 주고 뭐 주고,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목적을 잃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실례로 어느 교회는 자기 청년들 여자 청년들 사진을 쫙 올려놓고 전도 도구로 썼다고 하는데, 이거 실시간 나가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미친 짓이죠. 그런 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성공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사상 아래서 들어간 겁니다. 실용주의,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면은 좋다, 된다. 과정이나 이 방향성, 그건 상관없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근데 그 목적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이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다.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 빼오기 이런 거. 특히 유소년부 그런 거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더 맛있는 것을 줘서 더 빨리 끄집어 드리는 거. 근데 아이들이 더 영악해서 어느 교회 들렸다가 이 교회 들렸다가 이 교회 들리면서 이제 다 휩쓸고 오죠. 주는 것들은.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요즘에는 물티슈 줘도 받지도 않아요. 전도할 때. 뭔가 줘서 뭔가 한다는 것, 돈을 쏟아 부으면 뭔가 부응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그 사고는 실용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특성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뭔가 비성경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은 뭔가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왠지 용하다고 하는 점집 같은 데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궁합이 잘 맞는지 보러 갑니다. 실제로 누군가 치유받고 이러면은 난리가 나죠.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여전히 이단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적과 기적이 이 시대에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강조하고 예언을 강조하고 치유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전화로 치유도 하고 몸의 장기들도 다 고치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신사도 운동 계열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참으로 위험한 건, 요즘에 이 신비주의가 더 위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심리학이나 조금 같습니다. 실용주의, 우리 교회에 벌써 정착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여전히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이. 확장되는 그 가장 큰 이유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욕먹던 신비주의들이 요즘에 큰 교회에서 실행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들 해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들이 더 좋고 그런 데들이 더 이렇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쫓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러한 세 가지 것을 존 메가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고 그 사람이 뭔가 심리적인 평화를 위해서 심리학을 사용을 하고 어떤 교회의 성과를 위해서 실용주의를 사용하고 뭔가 성도들에게 더 특별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신비주의를 사용하느냐.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님 얘기를 해라.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교회는 굳이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 세상의 학문들, 그 도구들을 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 교리, 예수님, 기독론에 들어가면은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단순해요.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신앙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독론이라는 교리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이다. 어떻게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닮고 싶어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뛰어난 심리학적 도구나 뛰어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성과를 누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난 이런 교리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정말로 없어요. 나는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태도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30세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을 하십니다. 그 기록은 사복음서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강서구의 위험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혀 있는 이 사복음서만 읽어야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리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여러 가지 알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당연히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 로마 시대 영화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모양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물고기 스티커 붙은 거 본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난 믿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익두스라 해가지고 물고기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익두스, 왜 그걸 썼느냐? 익두스라는 앞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의미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뜻이에요, 익두스가. 그러니까 익두스는 본래 물고기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쪽 관계도 낫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앞에 있는 글자를 따면 익두스란 뜻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증거로 그 당시는 몰래 믿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슬쩍 쓰거나 뭐 이렇게 표시하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성도입니다라는 뜻하는 그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또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위로 위안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기준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를 상실한 겁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참 좋아. 예,
사람들 좋고 착하고 같이 교제하니까 좋죠. 하지만 진정으로 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보면 대충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 때는요.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